오늘은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에 잠시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었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 하실 때 2만 명에 가까운 그분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피토하면서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방송실팀 지금 보이지 못하셨겠지만은 방금 수습한다고 너무너무 또 오가면서 고생하시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방송실팀에 우리 박수 한번. 네. 네. 나오지 않다고 그렇게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시기보다 뭔가 안 되면은 또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계적인 오류이니까 또 이 부분은 또 잘 개선될 거라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 있던 안내 문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독특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감정 쓰레기 배출 방법. 감정 쓰레기 배출 방법. 이게 뭐야? 감정? 감정에도 쓰레기가 있나? 이런 걸 왜 아파트에 붙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눈을 뻐끔뻐끔 거리고 또 눈을 비비고서야 아하, 내가 잘못 읽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이라고 그렇게 쓰인 거죠. 그때는 한창 김장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김장철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안내문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했던 나머지 잘못 읽었던 거죠. 혹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아십니까? 칵테일 파티 효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이런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당시 여러 사람에게 시달리면서 감정 소모를 많이 해왔기에 일어났던 해프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목회자의 모든 분들의 어떤 직업 정신인 것 같아요.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좋다 싶으면 기록하고요. 뭔가 괜찮다 싶으면은 그것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나중에 이거 성도님께 알려야지 막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내문을 쭉 읽어보는데 안내문 아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째, 생활하수관에 음식물 쓰레기 투입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베란다 등에서 김장 배추 등 채소를 세척하면 안 됩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좀 더 신앙적으로 또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 이렇게 개선해서 기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마음에 함부로 감정 쓰레기를 투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감정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됩니다. 셋째, 감정 쓰레기를 뭐라고 기록돼 있죠? 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네, 아닙니까? 저만 했습니까? 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네, 라는 말과 혼합 배출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기록해 보았답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죠? 여기는 안 계신데, 그죠?
사람들 중에 온갖 쓰레기를 배출하듯이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무단으로 그렇게 배출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특히 오늘같이 뜨거운 날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연도 목마르고 사람도 목마릅니다. 목도 마르고 땀도 온몸이 젖어서 민감해지고 까칠해집니다. 특히 남성분들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뭐든지 좋은 말, 또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남성뿐만이겠습니까?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감정 싸움이 돼서 또 누가 한 사람이 나갈지도 모르죠. 자연은 자신이 화가 난다며 잦은 화재 사건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출합니다. 사람들도 자신이 화가 난다며 거친 행동과 말로 함부로 투척해서 서로 관계를 끊거나 상하게 만들죠. 이를 저는 감정 투척 사건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감정 투척 사건. 뉴스나 신문을 보면요, 사람들의 이런 감정 투척 사건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최근 교사 교권 침해 사건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전국이 난리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학대 및 인권 침해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가운데 한 서초구 초등교사가 자살하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많은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대하여 그렇게 온갖 비난과 모욕과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교사들도 상처를 입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피폐해진 이들이 꽤 많아졌죠. 뉴스와 신문을 보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욱해서입니다. 자녀에 대한 보호심에 욱하는 마음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교사들에게 했다는 거죠. 욱해서 때리고, 욱해서 죽이고, 욱해서 욕하고, 여름에는 더더욱 욱욱욱, 이 욱자가 뉴스를 도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솔직히 살면서 욱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욱하지 않은 사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보지 않은 사람,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신의 악해진 이 감정을 꼭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야만 합니까? 그래서 한 생명의 불을 끌 그런 자격이 우리에겐 있을까요? 그 누구에게도 그 생명을 해야 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과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에 투척을 한 사람은 솔직히 속 시원하죠. 그런데 투척 당해 맞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갑자기 날벼락처럼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감정이 상하고 그 하루 종일 아니면은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내내 그것 때문에 고심하면서 아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애꿎은 사람, 억울한 사람이 더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날선 감정을 합법적으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김장 쓰레기를 함부로 투척하면 과태료를 내는 데에 그치지만 감정 쓰레기를 함부로 투척하면요, 감정에 금이 갑니다. 과태료는 어떻게든 빚을 내서라도 갚고 그 이후에 사라져 버릴 거지만 관계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후 용서를 구하고 괜찮다고 해도요, 마음에는 이미 쌓아놓고 있습니다. 괜찮은 듯 보이지만 나중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거나 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예전에 그랬잖아, 예전에 이런 일로 나를 속삭이더니 또 오늘도 이렇게 속삭여? 막 그러면서 다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남아있더라고요. 그 감정 투척은 결국 자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유튜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5에서 30cm 가까운 그 집안이 계속 가라앉고 있대요. 사람은 도시로 하면서 몰려오는데 상하수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지하수를 끌어다 쓰게 되었고, 그 지하에 있던 그 땅 아래에 있던 물들이 점점점 사라지자 그 빈 공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그 빈 공간을 그 물이 있는 자리가 사라지자 땅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50년 80% 이상이 가라앉게 될 것을 예측하고 2024년부터 자바섬 누산타라에 이주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염으로 생겨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 사람들은 쓰레기통, 재활용,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옆에 하천에다가 생겨난 쓰레기를 모두 배출합니다. 결국 하천은요, 오염되어 식수로 쓸 수 없게 되었고요. 더더욱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지하수가 사라지자 지방이 깔아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하천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쓰게 되고, 또 지하수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점점 집도 집안도 다 낮아져서 홍수가 일어나면 매번마다 집이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 하천에서 올라오는 쾌쾌한 썩은 냄새, 병균들, 그분들로 인하여서 늘 지병으로 고생합니다. 당장 쓰레기를 버릴 때는 쉽고 편했지만 그것이 점점 쌓이면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 모두를 공격하는 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하천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모두의 생명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이기심, 무관심, 욕심, 편리함 때문에 하천은 공격당하여 오염되었고, 결국 하천도 고통으로 끌고 가는 그런 독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올려버려야 할 곳에 버렸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지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반 쓰레기를 제대로 된 곳에 배출할 때 살 수 있듯이 우리의 감정 쓰레기를 제대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과연 감정을 잘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 대답에 제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하면 이미 설교는 끝난 거죠.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성경에 감정 배출의 달인이 있습니다. 감정 배출의 달인.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신 거 보면은 딱 캐치하신 분이 있을 건데, 다윗입니다. 이 성경을 쓴 다윗입니다. 오늘 그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싸서 제대로 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그는 온갖 종류의 감정 쓰레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막내로 태어나 형들 사이에서 거의 모든 잡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요, 맨 마지막에 찾았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또 없냐, 이 형제들 말고 또 없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서야 막내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집에서는 아버지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외면당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게다가 다윗은요, 가장 고된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당시 목자의 일은 외국인들에게도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먹이를 찾아 풀이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야만 했고요. 그 날짜가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 혹은 석 달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도 꽤 비일비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밤 공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또한 훔치려 오는 강도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상처투성이가 되거나 혹은 양을 지키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 목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린 시절을 겪고 난 뒤에 장성하고 또 다윗과 맞서 싸우는 일이 있었죠. 그 가운데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골리앗과 싸움 뒤에 수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에 앞서 나가 골리앗과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들을 물리쳤고 나라를 구한 용사이며 영웅이 되었지요. 그런데 사울의 시기, 질투, 분노라는 감정 투척으로 인하여 목숨의 위협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해야 했고 외로움에 시달려야 했고 적국에 들어가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닥쳤습니다. 그뿐입니까? 여기로 그친 줄 알았죠.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사울을 세뇌 죽어가는 것을 듣거나 보아야만 했던 때가 있었고요. 다윗이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배신하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얼마나 큰 감정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살았는지요. 오늘 다윗이 이런 아픔을 당했던 일들에서 다 얘기하려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감정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 있을 그때에 다윗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토해냅니다. 억울한 것, 분한 것, 짜증나는 것, 힘든 것, 괴로운 것, 고통스러운 것,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한 곳에 모아서 종량투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노래를 부르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오늘 그 시편 중에서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편 43편 2절 3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4절에서부터 18편입니다.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통하죠. 처참하죠.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원수는 나를 압제하고 환난의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숨어 있는 것만 같고 다윗의 처절한 비통한 이 심정이 들려지십니까?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감정을 호소하고 감정 투척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누구에게 감정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은 감정 쓰레기가 쌓일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쓰레기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실 이는 하나님뿐이다. 이 감정 쓰레기를 가장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말이에요. 감정 쓰레기는 사람에게 버리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감정 쓰레기를 환경과 주변에 버리면 결국 그것은 자신을 찌르는 병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분리수거하셔서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모든 악한 감정을 다 수용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나 책임이 있으신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거 외에는 저는 답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가를 보길 원하신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과정을 보지 마십시오. 모든 감정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감정에 한마디 뭔가 한마디를 달지 않으십니다. 명령하거나 교훈하거나 질책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다윗이 그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그 감정을 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낸 뒤에 화평이 임하고 안식이 찾아올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위로해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정을 쏟아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감정 쓰레기를 다 추적하고 난 뒤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감정을 쏟아낸 뒤에 다시 어떤 고백을 드리는가에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3편 4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오늘 많이 읽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의 그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채우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내 마음에는 찬송이 퍼져나간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그렇게 듣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쓰레기 양만큼 혹은 그 이상의 감정 쓰레기들로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십니까? 그 쓰레기들 사람들에게 버리면, 환경에 버리면 결코 내게 좋은 것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가장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정 쓰레기를 한 대 묶어 놓는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쌓아진 모든 감정들을 이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담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풀이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주의사항입니다. 하나님만큼 내 마음을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없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아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못해 감정 배출구로 삼지 마십시오. 참다 못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문제를 안고 있기에 자신의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숨겨진 각오와 현재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 모두 다 맡기시면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피난처이시오, 요새시라. 우리의 감정을 살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우뚝 세워주실 분,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뜨거운 여름, 감정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차곡차곡 쌓아놓지 마시고요,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산 그런 종량 봉투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감정을 재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심으로써 회복되는 삶,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